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시다가 가끔 이렇게 하면 좀 나 혼자인가? 그러고 한번 주변을 좀 한번 돌려보세요. 돌아다 보세요. 나 혼자인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건가? 그렇게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느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저 초월하신 곳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팔짱을 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초월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별에, 이 지구에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 66권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유명한 이야기와 또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로부터 그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죽게 생겼네.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그리고 절망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로 자기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확신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면 뭐해?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누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어떤 지략가, 엘리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힘이 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어떤다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됐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엘리사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 시대 이 왕이 베나닷 1세라고 하는 왕인데, 베나닷 1세가 늘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군사력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죠. 저쪽은 한 중국 정도 된다고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군대 숫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숫자적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람의 베나닷 1세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다 숨어갖고 작전을 짜가지고 요번에는 저쪽 길을 통해서 여기를 친다. 다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군대를 몰고 막 오는데 항상 거기 누가 미리 매복을 서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딱 나와가지고 매복하면은 여러분 매복하는 사람 다 이기잖아요.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면은 뭐 한두 번이면 우연히 이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깁니다. 그럼 오늘 이 열왕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거기 와서 지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있다가 아람 군대가 다 작전 짜가지고 어디로 해서 몰래 쫙 쳐들어오면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앉아서 방에 앉아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서 왕한테 왕이요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어느 길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딱 매복하고 있다가 딱 치세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해서 거기 가서 진짜 딱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오는 거예요, 쟤들이. 예? 쟤들이 오면 매복하면 여러분 힘이 아무리 없어 10분의 1밖에 안 돼도 이겨요, 매복한 군대가. 그래서 번번이 아람 군대를 이기는 거죠. 깨닫게. 아람 군대가 다 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게 누구냐. 군대가 아니고 누가 지켜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킨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죠. 우리는 내 몸 하나도 못 지키죠.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막 이쪽 저쪽으로 흘러가는 그 생각 하나도 나는 지키지 못하죠. 어떨 때는 막 안 그러려 그러는데 자꾸 마음에 절망이 되고 좌절되는 마음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막 우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막 며칠을 싸워도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하나 못 지켜요, 우리는. 그런데 무슨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어떻게 지켜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 지켜주시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군사력, 경제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진짜 그 나라를 지키는 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켜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도 안전, 든든, 나라도 든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다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도 든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어떤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죄가 없는 곳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50명 있으면 나 멸망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4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나 4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관영돼 있었지만 거기에 의인 4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봐서. 그럼 30명도 내가 하나님이 안 시키신다. 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30명이 없을 것 같아요. 20명 없겠습니까? 20명도 내가.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2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2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 아무리 생각해도 20명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했지만,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그 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망했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한 게. 그럼 여러분, 이 엘리사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한참 지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뛰어댕기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열심히 찾아가지고 정말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내가 한 사람만 찾아와도, 네가 한 사람만 찾아와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찾아봤더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안 망했겠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 한 사람은 문자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 없었다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었겠죠. 에레미야도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에레미야를 제외하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었는데 그 성을 끌어안고, 그 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죄를 져서도 망했지만, 만일 거기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하나님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진짜 한 성이 망하는 건 뭡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같은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다른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성을 구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하나님이 찾아보셨다 그러잖아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에스겔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한심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까?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 왕이 당신은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런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자, 이 아람 왕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끼리 아주 극소수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 고위 관료가 자기 왕궁에 모여가지고 몰래 의논한 그 계획을 어떻게 저 적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 알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기 와서 다 지키고 있느냐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이거.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를 잡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합리적으로. 스파이를 잡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신하 하나가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임금님.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사는 저쪽 다른 나라에 자기 방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왕은 지금 아람 왕은 자기 방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하는 말을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지는 저 사람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인간도 이런 짓을 다 하잖아요. 인간도 이런 일을 해요. 요새 여러분 저 구글사에서 인공위성을 탁 띄워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 인공위성 사진을 갖고 백악관에 앉아서도 전 세계 이 저 구석구석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고, 저 북한에 무슨 포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나라는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북한 잠수함이 맨날 동해로 지나가고 저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는 맨날 모르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나 미군은 다 보고 있어요, 미군은. 그러다 한번 지나가다 고장 나가지고 우리 어선 그물에 걸려서 한번 들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 잠수함은 아직 기술이 낙후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하루에 2번인가 바깥으로 나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할 때 인공위성이 다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인공위성이. 우리나라는 몰라. 우리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모르죠, 바다 앞으로. 인공위성이 다 찍어요.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구글이 다 찍어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집 서양 사람들 옥상에 이렇게 다 막아놓고 거기서 홀라당 먹고 거기서 뭐해요? 일광욕 하는 게 다 찍혀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 사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문 꽁꽁 닫고 커튼 안 닫아놓으면 다 찍혀요, 다 찍혀.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고. 그러니까 인간도 인공위성 띄워서 뭘 하는지 다 알아내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테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지하철 테러 사건이 나가 폭탄을 터뜨리고 테러 사건이 나서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들이 누군지 누가 했는지 도저히 단서도 없고 알 수가 없는데 금방 잡았어요. 금방. 영국 경찰이. 어떻게 잡았을까요? 누가 다 보고 있었을까요? CCTV가 다 보고 계셨죠. CCTV가. 영국 런던에, 놀라지 마세요. 런던에 CCTV가 약 420만 개가 있답니다. 420만 개. 420만 개. 범죄를 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420만 개 CCTV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영국 런던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인 런던에 420만 개면 여러분 모든 시민의 삶을 국가가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하고 뭐하고 다 걸려요, 거기. 420만 개가 왜 있냐면은 영국에는 항상 누구랑 싸워요, 지금까지. IRA라고 있죠. IRA. 아일랜드 독립단체들하고 그 독립운동을 계속해요, 아일랜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영국 영화, 테러 영화 보면 아일랜드 사람들, IRA라는데 약자로 이 사람들이 테러하고 테러범 잡는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국 영화에. 그러니까 이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해요, 영국, 런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420만 개 설치한 거예요. 420만 개나. 420만 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보다 안보를 선택한 거죠, 안보. 시민들이 동의한 거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중요하다. 안보가 다 무너져서
테러범들이 날치는데 무슨 놈의 개인의 그게 뭐가 있겠어요. 420만 개 그걸 금방 분석하니까 몇 시간 만에 잡았어요. 몇 시간 만에. 자, 인간도 말이죠. 얼마든지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다 그러면은 저 아람왕 베나닷 1세의 침상에다 누가 몰래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 하나만 딱 끼워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하는 거지. 뭔지 다른지. 그죠? 손바닥처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까짓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딱 거기다 하나 박아놔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도 다 듣게 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하가 그때 이런 과학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다 들려줍니다. 누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안 계신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한평생이 다 드러난다 했죠. 조금 더 숨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어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도 다 뭐가 있어요? 전국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 우주에는 다 하나님 녹음기예요. 여러분, 하는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 거기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죄 짓는 사람한테는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4절에 시인은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됐어요. 이게 불안한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밤에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거기 울고 있는 것도 아시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왜 절망하고 있는지도 알고,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알고, 왜 내 마음이 막 미움과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는지도 알고, 심지어는 내 생각 저 깊은 곳에 내가 말로 발설하지 않았는 그 내 마음속에만 있는,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무의식이죠. 무의식에서 온갖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병적인 게 나오고, 그 무의식에 깊이 병든 그것까지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도 무의식이 있다 그러고 무의식 안에 사람들 찾아와서 모르죠. 왜 그러는지. 말 자꾸 시켜가지고 연상법을 통해서 뭘 좀 알아보려고, 과거를 자꾸 물어봐가지고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많이 알아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치유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셔요.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바깥이 치유될 리가 없죠. 이 무의식에 병든 것들이 있는데 나도 몰라 무슨 여기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러는지,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슬픈지, 왜 자꾸 절망이 되는지, 왜 자꾸 우울한지, 왜 자꾸 불안한지, 불안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뭔가 병든 게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누군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슬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아시고, 여러분의 한도 아시고,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을 다 사용하게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치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치유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다 아세요. 그냥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너 많이 아프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불안과 이런 걸 전부 다 체험하셔서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죠.
지켜주시죠. 치유해 주시죠. 모자란 거 있으면 공급해 주시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아람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다 알려주는 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머리는 엄청 똑똑해요, 이 베나다드 1세가. 그러면 이건 군대를 몰고 갈 일이 아니라 그놈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정보원을 풀어가지고 그놈 어디냐? 그랬더니 저 지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지금 종하고 딱 있습니다. 자기 종 게하시라는 놈하고. 정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잘 됐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도단성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성을 뺑뺑뺑뺑뺑뺑 포위해버렸어. 뺑뺑뺑뺑 포위했어. 도망갈 데가 없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죠. 도간에든 쥐죠. 어디로 가겠어요? 뺑뺑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조그만 성에서. 아침에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믿음이 없는 게하시가 나왔다가 성 바깥을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을 때 절망이잖아요. 주저앉잖아요. 두려움이 확 몰려왔겠죠. 죽었구나. 예?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쫙 들어가가지고 뛰어들어가고, 선생님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게 됐다라더니 큰일 났습니다. 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만용일까요? 엘리사는 안 무서울까요? 예? 괜히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멘.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이 세상의 장애물들과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가 더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호들갑을 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이제 어떡하지 막 호들갑을 떠는 거죠.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근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이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죠.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장님된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이 세상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 장님된 눈, 소경된 눈을 하나님이 싹 열어주셨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보이잖아요. 그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 군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도단성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불말, 불이 막 타는 불말이야. 불말. 저쪽 말은 그냥 말인데 불말과 불병거, 불이 활활 타는 불병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 천사의 숫자가 1억이 넘는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만만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군대, 하늘의 군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의 군단을. 그 하늘의 군단이 지금 도단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살던 시대에 한 지금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나죠. 예? 한 3,000년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사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3,000년 전에 옛날 얘기, 성경 얘기, 뭐 신화 같은 얘기 그게 아니래. 하나님은 그냥 항상 같은 거예요. 평면이에요.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내 그 하나님이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지만 믿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이가 다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함께 계시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네,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확신이 되면은, 그 확신이 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와요. 그러면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마음 편안해져요. 평화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확신할 때 찾아오는 게 샬롬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가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찬송이 나와. 기쁨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기가 막히죠? 저 아람 군대가 성으로 쑥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청나게 수만 명의 군대가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의 문제라는 게 막 태산같이 커 보이고 금방 난 죽을 것 같고 솟아날 구멍도 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냥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수만 명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안 보여. 그때 엘리사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안 보이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더니 그 수만 명이 다 따라와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뺑포위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딱 들어갔어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떴더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적진의 한 진영에 뺑포위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저들을 치리까? 다 안 읽었지만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내가 저들을 치리까? 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치지 마시라 그래요. 치지 말고 잘 먹여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시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게 오늘 말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호들갑 떨고 믿음이 없을 때는 호들갑 떨고 진짜 죽을 것 같고 그러지만은 기도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들 그게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뭐든지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 이거 확신하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한평생 남은 평생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